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다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 장씩 보게 될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이죠.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전서와 후서는 내용적으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바울이 전서에서 이미 다뤘던 주제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가르침이라든가 박해와 환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 같은 이야기들을 후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고 강경한 어조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칭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신이 목양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목회자로서 지극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성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바울의 고백 그대로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한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이 영적 성장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흡사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상상하기가 힘든 결과였어요. 왜냐?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들은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바울은 다행히 그곳을 피해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박해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박해가 전보다 더 심해진 상황이었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조롭고 형통한 상황에 있었다면 그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막혔던 길이 열리고 끙끙 앓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삶이 윤택해졌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요. 매일마다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여유가 넘쳐나겠죠. 하지만 박해와 환난 중에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시시각각 느끼며 살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당하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어요.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 있다면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주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면 내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원망하면서 믿음이 흐려지거나 믿음을 포기해버리기가 더 쉽겠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는커녕 남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내 한 몸 건사하기 바빠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기가 더 쉬울 거고요. 게다가 이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고작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신자들이었단 말이죠. 우리 주변의 새신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곧잘 하다가도 건강이 조금 상한다거나 가족이 신앙생활을 반대해서 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거나 직장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금방 믿음을 잃거나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신자만 그런가요? 기존의 성도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의 연수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박해를 견디는 가운데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굳게 믿으며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날이 오면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분이 내 믿음을 보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조금 길지만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박해 가운데에서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바울이 했던 말인데요.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저 악한 자들과 맞서 싸워라. 똘똘 뭉쳐서 그들을 공격해라.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든가 박해가 지나갈 때까지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피해 있어라. 예수를 믿는 티를 내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박해에 따른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날이 임하면 너희에게 환난을 겪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믿음을 지키느라 환난을 받고 있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께서는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너희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박해와 환난이 있는 오늘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내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재림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의 박해와 환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인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재림하신 주님이 박해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박해를 견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바울만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굳게 믿으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박해가 있다고 해서 어찌 그 믿음을 포기할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해가 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해버린 그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현실이 고달프고 눈물이 나며 두렵기도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 놓치지 않으려고,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더욱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할 수밖에요. 그러니 박해 중에도 그 믿음이 더욱
잘할 수 있었던 것이고, 환난 중에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오늘은 분명 박해와 환난의 날이었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며 바라보는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모든 박해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날이었죠. 그런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기에 박해와 환난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고요. 이렇듯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며 소망하는 신앙은 버거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굳세게 하며 자라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재림과 종말과 심판은 그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 또는 내가 죽고 난 후에야 벌어질 이야기들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잠들고 있는 오늘 밤에 오실 수 있어요. 저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구나,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곧 오신다고 하셨고요, 도적같이 불시에 오신다고 하셨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날은 10년 뒤나 100년 뒤나 혹은 1000년 뒤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년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당장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오늘까지의 이 삶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더 이상 바뀔 기회가 없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재림하셔도 저는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기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몇몇 계실 수 있겠죠. 아주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걸요. 우리 중 상당수는 현실적인 손해와 위협 앞에서 신앙 양심을 저버리기도 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 때가 많았으니까요.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분노하며 이기적으로 살았고,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회개마저도 할 줄을 몰랐고, 거룩과 경건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유희와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기에 더 바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면할 수도 있다고요. 괜찮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겁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면서 맘졸이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불안한 삶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일상의 생활은 버려두고 24시간 신앙적인 활동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럼 어쩌라는 것이냐?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일을 바라본다는 말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가올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본다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이 재림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살펴보면 크게 세 종류의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일만 바라보며 오늘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2년 다미선교회 휴거소동을 떠올려 보세요.
10월 28일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버려두고 재산도 다 처분하고 마치 오늘이 없는 것처럼 오늘의 삶은 포기한 채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재림의 날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내일만 바라보느라 오늘을 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재림의 날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0년 가까운 긴 인생의 시간을 뭐하러 주셨겠어요? 미래에 있을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인생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도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만 바라보며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은 재림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완전히 반대의 경우인데요. 내일은 바라보지 않고 오늘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늘 먼 나라 얘기, 먼 훗날의 얘기,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 어쩌면 거짓말일지도 모를 얘기,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죠. 이런 태도로 살아가다 보면 그저 오늘 잘 먹고 오늘 즐겁고 오늘 편안한 것이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오늘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려 하고 그런 오늘을 누릴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죠. 그러니 오늘 시련이 오고 오늘 고난이 닥치면 믿음도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니까. 오늘 힘들여서 해야 하고 오늘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하는 신앙의 훈련이나 봉사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의 오늘을 즐겁고 편하게 보내려고만 하니까요. 재림의 그날이 온다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오늘을 즐겁고 편하게 사는 것만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러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자기를 따라서 오라고 하셨겠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오늘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편하게 십자가 버려두고 남들처럼 넓은 길로 가, 그렇게 항상 오늘을 즐겨, 거기에 힘을 써,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비록 좁은 길 가는 오늘은 힘들 수 있지만 그 길 끝에 내일의 성장과 내일의 영광이 있으니 그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며 감당하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만 사는 것 역시도 재림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인생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않거든요. 내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오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기쁨과 영광을 꿈꾸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과 역경도 견뎌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는 그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는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혹 세상 욕심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나도 되겠는지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늘 내 삶과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된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심해지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박해를 견뎌내며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졌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도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죠.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이라 인쳐주실 그 내일을 바라보았기에 박해와 환난이 있는 오늘을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재림만 바라보며 살아서도 안 되고요,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서도 안 되고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곧 오시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 오지는 않으셨지만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오늘을 살기에 주님 다시 오실 내일을 고대하며 오늘을 신실하고 준비된 삶과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이니까요. 주의 재림은 분명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재림을 바라는 그 신앙은 결코 미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실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오늘의 내 믿음을 굳게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조만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언제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오늘 내 삶과 신앙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 재밌는 거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신앙 없이 살아간다면 이 위태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어요? 그 신앙 없이 살아간다면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신앙이 있으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세월이 2000년이나 지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 안에 재림에 대한 관심도 옅어지고 재림에 대한 믿음도 흐려져 버린 채 그저 이 땅의 현실과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풍요와 오늘의 만족에 취해서 세속적으로 살기도 하고 오늘의 시련과 오늘의 유혹에 짓눌려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많은 것 같고요. 그렇게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만 살아가니 작은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가 주관적으로 박해나 환난처럼 느끼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꺾이고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들도 겪고 있으시겠죠. 혹시 지금 그렇게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가요? 거부하기 힘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풍요에 취해서 퇴보한 믿음의 모습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은 없으세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오늘 내 신앙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고 오늘 내 믿음을 주저앉히려는 여러 공격들 속에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셔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실 내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문제와 유혹과 시험과 박해는 여전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재림이 있을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나며 사랑이 풍성해지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